할렐루야. 주일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 하나님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릴 때 아버지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원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원동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하늘을 다스리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다이로 성령여 성령의 열애여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아 내 생각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열애여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아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아멘. 주님
것이요 정령님의 환상으로 아비를 끄느라 주의 영에 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오늘 하나님께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이 또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체들과 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 땅 위에서 참 고통받고 또 어렵고 좌절하고 낙심당하고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 또 민족과 또 열방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한 시간에 우리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오늘 이 한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또 우리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참으로 아버지 말세지만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세상에 많은 기근과 지진과 또 여러가지 전쟁과 또 여러가지 전염병으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아버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참여로서 아버지 잘 할아버지 오심을 다시 준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버지 흑암에 쌓여진 하나님의 빛으로 오셨사오니 그래서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불러주셨다는 그 은혜가 참 너무나 크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은 죽으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생각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잊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불순종의 영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영적으로 피폐되고 우리가 육적으로 피폐된 생활을 하게 되는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것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오셔서 진정으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상은 흑암과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어서 참 너무나 어려운 현실입니다. 세상의 기근과 지근과 또한 질병과 전쟁과 또 미움과 또 세상에 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시고 또 하나님으로 가득 찬,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밴쿠버 초대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성령님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이 교회에 진정으로 허락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시대 환경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깊이 박히는 귀한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찬양 드리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에 함께 하심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마음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물질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사업과 또 직장과 또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각 가정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사업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요엘 2장 28절부터 2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본질이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오해는 성령님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비로소 존재하셨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전에 활동을 하시지 않다가 오순절 성령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시작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심각하게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 오늘 성령님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첫 번째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창조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삼위일체의 한 인격으로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존재가 오순절에 이 세상에 오셔서 성도들 안에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구약시대에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약 80여 회 정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언급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오늘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존재하셨고 또 창조 행위에 참여하셨다는 것을 성경 말씀 본문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거룩한 영이라는 그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 또 여호와의 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태초부터 존재하셨고 구약시대에도 활동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의 활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은 창조 전부터 또 창조 때도 활동을 하셨고 또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임하셨던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와 70인들의 장로들에게도 임하셨고 또 가나안 땅에서는 사사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라는 사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능력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또한 예언자들에게도 임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지금 이 말씀에 나오는 바로 내 영은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예언자나 아니면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은 더 이상 이제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 때 사용했던 그 메시지의 말씀이 바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만민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유대 민족, 자신들의 민족에게 국한시켜서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성령님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사도들은 처음에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사마리아인에게도 임하시고 또 이방인에게도 임하시는 것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백성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구약 성경은 성령님을 가르쳐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른다면 신약 성경은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6절 말씀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의 모습으로 다시 제자들에게 오시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참 이 말씀에서도 역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지 아니하시면 성령님께서 강림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됐고 부활과 승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본문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지금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것, 부어주신 이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말한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한번 표현하면 하늘로 올라가신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연합하셔서 이 세상에 강림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의 본질, 세 번째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1997년 캐나다 연합교회 총회장에 빌 핍스라는 목사가 선출되었습니다. 캐나다 연합교회는 약 한 300만 명 이상 되는 캐나다 교단 중에서 가장 큰 교단입니다. 새 총회장으로 선출된 빌 핍스라는 이 목사는 여기저기서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오타와 시티즌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예수가 신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 나는 예수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나는 믿지 않는다. 나는 예수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과학적으로도 믿을 수 없고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도 모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지옥이 있는 것도 모르고 또 천국이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것도 나는 모른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빌 핍스 목사의 그 발언은 보수교단과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진영과의 아주 큰 이념적 논쟁이 돼서 결국에는 이제 교단의 집행위원들이 모여서 결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결정한 내용이 어떻게 결정했냐면 캐나다 교회는 개인의 다양성을 포용하는 것을 전통으로 삼고 있으므로 총회장의 개인 신앙 고백을 존중할 것이다.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300만 명 이상이 되는 거대한 교단의 총회장이 나는 예수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다. 부활도 믿지 못하고 동정력 탄생을 믿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개인적 신앙 고백이라고 존중한다라고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빌 피프스 목사의 신앙의 고백을 다른 목회자들은 또 어떻게 이해를 했겠습니까? 1967년에 미국의 사회학자 제프리 헤드는 미국의 성직자 10,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7,441명이 설문조사에 대답을 했는데 그 설문조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약 7,441명의 목회자들이 어떻게 대답했냐면요. 감리교 목사 중에 60%, 미국 성공회 목사 중에서 44%, 연합장로교회 49%, 침례교회 목사 중에서 34%, 루터교회 목사 중에 19%는 믿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믿습니까? 그 사실로 받아들입니까? 라고 두 번째 질문을 했는데 감리교회 목사 51%, 미국 성공회 목사 30%, 연합장로교회 목사 35%, 루터교회 목사 13%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성도들도 아니고 목회자들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이렇게 많은 목사들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사실로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 목사들이 합리주의적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리주의적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에 그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간의 이성과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뿌리는, 그 합리주의 신앙의 뿌리는 바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으로부터 시작된 그들의 신앙이 합리주의적인 신앙으로 발전이 됐는데 합리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을 부인하거나 의심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완전한 신이었느냐? 그걸 부인해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부인해요. 의문을 가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도 의심합니다.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어요. 예수님의 육체적 어떤 부활을 부인하지도 못하고 또 사실로도 믿지도 못하는 어떻게 보면 애매한 태도를 그들이 가집니다. 그들은 성경을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의 역사로 믿지도 못해요. 그러면 합리주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들의 합리주의적인 어떤 신앙은 성령님에서 무관심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해요. 인간의 이성으로 또 인간이 경험한 것에 의해서 그것을 믿기 때문에 결국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길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합리주의자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성령님에 우리가 의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해석할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자, 합리주의 신앙의 문제점은 성령님에 대한 이해와 체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신지 또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는지 거기에 대한 무지이고 또 이해가 없고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인간이 다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상식과 경험으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다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상식이에요.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상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계시가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교만한 인간의 모습은 자신의 이성과 경험으로 이 성경을 모든 것을 완전히 해석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믿고 싶어 하는 것만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자기의 이성으로 자신의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다 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에 비로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때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가리켜서 능력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능력의 영으로만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어떻게 소개하셨는가를 우리가 먼저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령님을 소개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5장 26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여기도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렇죠.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가르치신, 성령님을 드러내신 본문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있습니다. 사실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한 본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께서 소개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진리의 영으로 소개하십니다. 능력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셔야만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아니하면 모든 진리를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그것을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우리 다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본질 네 번째는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하신 본문 중에 보혜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이 말씀해 보니까 신약 성경에서 보혜사라는 말은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로 총 4번 사용되었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의 뜻은 은혜를 보존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예,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번역한 말이 보혜사입니다. 이 말은 원래 법정에서 피고를 도와주는, 변론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법률 조언자나 아니면 변호사를 가리키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혜사의 의미는 도와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이해해야만 성령님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해 보니까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는 교사이십니다. 성령님께서 교사로서 성도들과 함께 하실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또 가르치시고 또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그 감동을 주신 후에 그 성령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게끔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생각나게 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생각나게 해주신다.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말은 표현은 히폼네세이라는 말이에요. 히폼네세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회상시키실 것이다, 계속해서 깨우치실 것이다 라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보혜사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계속해서 깨닫도록 도와주신다, 이 의미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계속해서 진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 보혜사로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를 실천하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인간은 무지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도 없고 또 연약해서 그 진리를 실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았다고 해서 그 진리를 다 실천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진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로서 소개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요, 그게 쉬울 것 같습니까? 마음대로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원수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진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조심하는 거요, 내가 안 한다고 그냥 이게 안 할 수 있습니까? 조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말을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말을 조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진리의 성령님이시고 그 진리의 성령님께서 그 진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성령님은 성도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일은 한두 가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성도를 위해서 늘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성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도와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교회가 하는 사역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본질을 잘 이해하시고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본질을 잘 깨닫고 또 이해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을 알아가는 세상을 주목하기보다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것을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주님의 피로 사신 아름다운 노래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몸이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내 작은 생각보다도 소중한 교회 세상을 알려주고와 서로 나서 함께하는 주님의 피로 사신 아름다운 요리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함과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위에 머리 위에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거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야외 예배 광고입니다. 6월 27일 주일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한 번도 함께 모이지 못했는데요. 야외에서 한번 모여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날짜는 고정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과 장소는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얀마를 위한 기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시리아, 또 인도, 또 세계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또 엊그저께인가요? 보니까 콩고에는 화산이 폭발이 돼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한 350만 명이 지금 현재 죽은 것 같은데요. 사망한 것 같은데 아직도 진행 중이니까요. 특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확진자 수 중에 50%가 아시아에서 일어난다는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케냐 윤수환 선교사님, 또 베트남의 이은호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김성태 선교사님, 굿미션 밴쿠버 일본인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고요.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요. 주님과 동행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